직업 중에는 기간제라는 직업이 있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되 주구장창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이 일을 하는 것을 기간제라고 부릅니다. 주로 기간제 교사들이 많고 그 이외에도 텀을 정해놓고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군복무도 일종의 기간제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군복무를 해야 되고, 만일 그 중에 군대가 자기의 적성에 맞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기 원하는 사람은 군대에 남아서 직업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밴드 브라더스라는 유명한 TV 드라마를 보면 윈터 중이라는 사람이 노르만디 작전에 투입이 돼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하도 유능한 지휘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전쟁이 끝난 후에 미 육군으로부터 계속 남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만약에 남게 되면 장차 별을 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언제를 받는데, 그러나 윈터 중위는 작전에 투입된 첫날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이 전쟁에서 살려주시면 전쟁이 끝난 후에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육군의 제의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그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그 일을 완수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일이 집을 짓는 일이라면 집을 다 지은 후에는 그 일을 완성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고객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하는데 걸리는 동안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이 끝나면 그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한 에너지든 헌신이든 정열을 거기에 쏟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운동선수들이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선수는 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기술이 늘어도 몸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선수로 뛰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에서 스타로 기용이 돼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스카웃돼서 활약을 했지만 영원히 축구 선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 김연아 선수는 아직 젊어요. 그러나 피겨 스케이팅을 하기에는 나이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은퇴를 한 것과 마찬가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정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늘 똑같이 한결같은 정열, 똑같은 집념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불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치는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가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 007 시리즈는 1960년대 초에 시작을 해서 어떤 영화든 007은 늘 젊고 건강하고 강하고 유능한 강인한
그런 비밀 첩보원일 것 같지만 그 시리즈가 60년 지속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스카이폴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제임스 본드가 더 이상 젊지도 않고 더 이상 강인하지도 않고 총도 잘 못 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리고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함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관객이 과연 저 제임스 본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만들 정도로, 그러나 스카이폴의 마지막에 가면 제임스 본드가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비밀 정보원으로서의 커리어를 지속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결말을 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이 시작을 해서 구브로, 보가, 밤빌리아, 피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도베를 거쳐서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방법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이 주 46년부터 48년이니까 3년 안에 이 선교 사역을 완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바울의 사역을 기간제로 본다면 기간을 채운 거예요. 그 일을 완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되돌아온 바울은 이제 그 일을 쉬어도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시키신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수일 후에, 수달도 아니, 수년도 아니, 수주도 아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사도 바울이 주님이 보내신 일을 완성했어요. 되돌아왔어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는 시점이. 그런데 바울이 몇 달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몇 주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며칠 만에 다시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이 바울에게 가라고 한 게 아니고 바울 스스로가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결국 바울은 3차 선교 여행까지 하고 그 후에 로마로 압송이 돼서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의 한 일이 끝난 후에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인데 그 시점에서 쉬기를 원하지 않고 다시 선교의 일을 다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 그건 마치 2년 군복무를 끝낸 사람이 전역하기를 원치 않고 군대에 남기를 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를 마쳤는데 그것을 끝내지 않고 연장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얼마만큼 사용하실까, 얼마만큼 그들을 쓰실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한 번 헌신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완전히 다 번아웃 될 때까지,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먹으시느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죽기까지 충성을 하지만 사람이 번아웃 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을 수 있고 옛날의 집념, 옛날의 의지, 열정이 영구적으로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헌신적으로 몰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간이 지나가면 소모가 됩니다. 그 힘이 소모가 되고 정열이 소모가 되고 그걸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반!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역은 그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 아니고 35년이었다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최대 선지자였어요. 불의 종. 그러나 엘리야의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은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이긴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맡은 사명이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 일을 마친 후에는 사실 엘리야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다가 완전히 번아웃이 되도록 써먹으신 후에 버리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007 제임스 본드가 대영 제국을 위해 그의 젊음을 바쳤는데 이제는 몸도 옛날 같지 않고 옛날처럼 체력도 따라주지 않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까지 대영 제국이 제임스 본드를 써먹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없습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당신의 종이 완전히 번아웃 될 때까지 써먹은 후에 버리실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 직장에서 젊음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바치게 한 후에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떠나가게 하는 게 세상의 직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한 번 보내셨지요. 바울이 3년 동안에 그것을 이루었어요. 완료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어요. 만일 바울이 이 시점에서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나는 이제 쉬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스스로가 이 시점에서 수일 후에 전에 갔던 곳에 다시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하자라고 이번에는 성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동기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반드시 항상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성령이 지시를 하셔야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나바 바울을 내가 따로 정한 일을 위하여 세워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이번에는 바울 스스로가 수일 후에 말하되 우리가 전에 말씀 전한 곳으로 다시 가서 어떻게 하는지 방문하자. 바울 자신에게 이 동기가 우러나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바울의 의지, 바울의 소원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소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강요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나처럼 억지로 하게 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구약 성경의 일이고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신약 성경에 주님이 쓰시는 방법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리하여 군복무의 그 기간을 채웠지만 그러나 나는 이 일이 좋고 이 일이 나와 맞고 나는 이 일을 더 하고 싶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군대에 남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라는 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봅니다. 목회자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걸 항존직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지칠 때까지 그 사람을 부리는 것보다는 기간제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부분이 있고 이미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임기를 정하고 장로의 임기를 정하고 그 말은 더 하고 싶더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한도 끝도 없이 일을 해서 사람이 완전히 지치고 사람이 그 욕구를 잃게 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정해놓고 역할과 목적을 정해놓고 그래서 사람이 가장 프레시할 때 가장 집념 몰두할 수 있을 그 기간 동안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어요. 또 충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보든가 쉬든가 충전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재편성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수일이 못 돼서 바울의 성격과 그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
1차 선교여행을 완료하고 돌아왔어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죠. 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제 안 가도 됩니다.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다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간 것입니다. 다만 뭐가 바뀌었느냐? 인원이 바뀌었어요. 인원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이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2차 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 간에 엄청난 다툼이 있어서 서로 갈라섰다고 했어요. 아니, 주의 종이 그렇게 다투도 됩니까? 그렇게 갈라서도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지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지칠 수 있어요. 변화를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됩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었지만 이제 두 번째는 서로 멤버를 바꿔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지속할 수 있는 헌신, 지속할 수 있는 힘,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방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방법의 전환, 때로는 팀 멤버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 먼 길, 우리 모두 가야 될 길은 먼 길이에요. 짧은 길은 누구든지 갑니다. 그러나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